예, 한두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4월의 중순인데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는 또 강릉에서 큰 산불이 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함께 묵상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담아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바른 길을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단에 관한 그런 혹은 극단주에 관한 그런 말씀들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또 어렵다 보니까 각종 이단들과 극단주의가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의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JMS의 정명석이라든가 아가동산이라든가 또 극우주의의 그 전땡땡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단과 극단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아주 그 나쁜 행동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소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그러나도 지금 기독교에 대한 그런 평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극단주의와 이단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인간의 아주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질이 안 좋은 탐욕들. 이것들로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꽉 차 있다는 것을 저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날 이단과 그런 극단주의 세력들을 보면은 분명히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거들먹거리고 그러나 그들의 이면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밝히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래서 또 타락으로 점점 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참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왜 이렇게 극단주의가 이단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다고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한국 교회가 뭐 교인들이 4분의 우리 한국 국민의 뭐 6천만의 4분의 1이니 뭐 어쩌고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떠들었는데 그렇게 세력이 많은 기독교가 교회들이 현재 있는 교회들이 제 역할,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기성교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면은 이 이단이 바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극단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무슨 뭐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뭐 장자교단이라는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한다. 그런 인간들이 그런 목사들, 그런 교인들 제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이제 자꾸 각처에서 나오게 돼 있고 극단주의 말하자면 요즘에 보면은 극우주의죠, 극우주의. 아주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뭘 목회를 한다, 목사를 한다. 아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요즘 사실 여러분 봤을 때 한국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한국 교회가 정말 눈 씻고 봤을 때 제 역할, 제 구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참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럼 왜 이렇게 제구실을 못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미혹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미혹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미혹해? 또 24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인간의 약점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아주 굉장한 일, 인간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악령의 세력들이 일으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부터도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종종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미혹되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흠모하고 따라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에 빠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극단주의에 빠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놀라웠게도 성경 말씀에 보면 신명기서부터 그런 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하고 거짓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한마디로 가름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게 진짜 제대로 된 존경가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기준인데 그건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 아래 깃발 아래 모였는데 이웃에는 관심도 없고 이웃은 뭐 춥든지 배가 고프든지 헐벗든지 뭐 아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은 그런 종교, 그런 기독교, 그거는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
그 교회도 가짜 교회고 그 목사도 가짜 목사고. 여러분 그렇게 판별하셔야 돼요. 그냥 기적과 표적만을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교회들. 밤마다 무슨 금요일 밤마다 신유 집회한다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쨌거나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는 그는 정말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미혹하기도 하고 미혹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종교 리더들이 그 이제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걸 갖다 분별 없이 따라가는 또 미혹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안 겪고 나만 안전하게 나만 안 다치고 나만 불멸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빙자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구하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미혹의 통로는 딱 세 가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이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내가 안전 보장이 되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인생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거, 많은 것, 높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마치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응? 그것이 막 그런 걸 통해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 뭐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나가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고래등 같은 교회, 구름대 같은 교인들, 맨날 예배당 안에 전광판에 하루가 멀다 하고 비춰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쌍판대기들, 네, 그거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자기들이 마치 그렇게 막 신의 능력을 받아서 막 그렇게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지가 뭐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 40년만 지나보세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정도로 비실비실해지는 게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그렇게 리더하는 그 사람도 파멸로 가는 거고 거기 함께 따라가는 사람도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거 좋아하고 내가 너무 높은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면은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아서 그냥 그 길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단을 만들고 이단을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 보면 약간 맛이 갔어요. 예, 약간 맛이 갔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큰 교회 하는 목사들 보면 약간 다 맛이 갔어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해. 지가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해. 지가 최고라고 착각을 해.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보면은요.
참으로 어리석게 그지없는 거죠. 정신줄 놓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정신을 가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0년 후만 지나도 지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울 그럴 상황인데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 전땡땡 목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했다며.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그 교인들은 또 어떤 교인들입니까? 너무 한심스럽다 이 말이죠. 예? 또 무슨 또 정치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뭐 공천을 받느니 마니.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이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요. 항상 낮은 자세요. 살아있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몇 푼 있다고, 명예점 있다고, 권세점 있다고, 자기의 삶이 막 그렇게 계속해서 떵떵거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건 아주 큰 착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그런 성경의 사건들이 사도신경에 한 5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이 사건들은 인간의 경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죠? 자,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렇게 외우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중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재림하신다. 이걸 우리가 크레도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천지창조를 경험했어요? 또 동정녀 탄생을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재림을 여러분들이 경험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나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사건들, 그 4가지 사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영원한 시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길 그를 뭐라 그래요? 침범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동격으로 놓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자꾸 넘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뭔가 하는 것 같네. 내가 이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니야? 내가 혹시 신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남보다 큰 일을 하게 됐으면 겸손하게 그걸 내려놓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속은 내심 어떻느냐.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다 했지 뭐. 내가 다 이루었지. 내가 다 성취한 거야. 알긴 알아. 너희들 날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 누구?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언감생심, 그 자리를 엿보거나 영광을 뺏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게 약간 맛이 간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게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면 그렇게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우리 한국 교단에서 제법 뭐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세워놓은 교회인데, 내가 세워놓은 교회가 두 쪽 나는 건 난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잘못된 허락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 하나 그렇게 결정하는 건 작게 생각할지 모르면 수많은 거길 따르는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여러분 그거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여기 항상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고 이게 미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높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미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많이 사람 모았습니까? 막 많이 모아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꼴랑이 12명 가지고 해서 12명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어간 나중에 300년 뒤에 기독교가 국가가 됐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됐지만은 그 뒤로는 또 중세까지 종교개혁 이전까지 쇠퇴기를 걷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 다 말아먹고 있어. 한국 교회 다 말아먹고 있다고. 부자 세습 하지, 논문 대필하지, 여자 문제 있지. 이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마지막입니다만은 이런 오류와 잘못에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냥 말씀 앞에 선다는 게 그냥 내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걸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아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또 옆에 형제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걸 꼭 권면해야 돼요. 내배도 두고 잘못해도 잘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또 따라가게 되고 말이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큰 교회 보러 오라, 교인 많은데 가자, 이거 절대로 갈 때 안 돼요, 여러분. 예. 거기서 이미 벌써 죄악이 싹트고 있어요. 죄악의 씨가 거기서 이미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그렇게 됩니까? 잘못된 것을 숭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긴 다음에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옆에 있는 이웃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게 자정장치거든요. 요즘 한국교회가 브레이크 없는 그런 차가 돼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지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자정장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좌우 분별도 못하고 또 분별력도 없어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자꾸 되니까 곳곳에 극우주의 그리고 이단들, 이단 비스무리한 대형 교회들, 예?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일이 너와 나를 보호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다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탐욕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대형교회에서 제자 훈련했고 사역 훈련 나눠봤습니다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생활 속에 돌아가면 말씀 생각도 안 해.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왜 그래? 그 말씀 한번 배웠으면 계속해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스텝 원 스텝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계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텝에 필요할 뿐이지. 응?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깊이 알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깊이 한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고 이런 데는 관심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 깊이 알면 불편해, 손해봐, 귀찮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귀찮아도 우리는 말씀을 끼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가까이 하며 왜 그걸 갖다가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까? 말씀 많이 한다고 자랑하려고 남들보다 더 깊은 걸 깨닫는다고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먼저 그것을 적용을 시키고 더 나가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깊이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내가 몸 담고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도 열심을 내는가 신경을 쓰는가. 이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거 안 보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예배당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신을 믿게 되고 이단이 돼버리는 것이고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당 안에서 그런 거예요. 예배당 밖에서 그 사람들은 그건 몰라. 너무 무서운 게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너무 세상이 이단과 극단주의, 극우주의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하고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미혹받고 미혹하지 않으려면 미혹당하고 또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말씀을 가지고 생활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정장치를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없으면 점점 이단에도 빠질 수밖에 없고 산단에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구실을 해야 됩니다. 이단이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 역할, 제 구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고 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걸 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누가 그 좋아합니까? 십자가 누가 좋아하냐? 주님도 거부한 건데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본인도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는 봄의 계절에 여러분들도 이런 함께 나눈 그런 묵상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미혹하는 일이 많구나. 미혹 당하는 일도 많구나. 그리고 지금 뭐 극단주의에 빠져서 이단 비스무리한 데 빠져가지고 이게 좌우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 내 생활 편하니까 그냥 내가 뭐 그냥 어떤 교회 나가도 난 상관없다. 돈만 많아지면 상관없고 자식들만 잘 되면 상관없다. 사업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면 상관없다. 회사 망해도 사업 망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영혼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 뒤로 하게 되면은 자꾸 미혹받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깊이 삶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런 요동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한두 주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